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너희는 안개니라. 한 번 더 복창하시죠. 너희는 안개니라. 예, 안개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 타 지역에서 이쪽 양주 쪽에 또 이곳에 이사 오신 분들은 요즘에는 좀 덜한데 사실은 고급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 또 들어와서 참 안개가 1년 중에 많이 끼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끼면 굉장히 운전하기가 아무리 어떤 헤드라이트를 켜고 안개등을 켜고 그래도 한 2, 3m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종종 1년이면 한두 번은 그렇게 있고요. 또 과거에는 더 자주 있었습니다. 정말 안개가 그렇게 이거 참 언제 거치나. 또 서해안 고속도로나 서해대교에서도 안개 때문에 백중 충돌 사고 추돌 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안개가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개는 아무리 짙어도 좀 옅으면 해가 뜨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또 좀 지나가더라도 이제 점심때 정도 되면 다 없어져요. 예. 스모그 현상, 어떤 그 중국이 지금 굉장히 그 북경 쪽이 공기가 안 좋은데 그런 거하고는 안개하고는 틀린 거니까 어쨌든 안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숙지하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젊었을 때 몇 년만 좀 열심히 일해보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자기야 우리 하면 열심히 10년 동안 해서 내 직장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도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왜냐하면 직장 잘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무계획적으로 살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요. 내가 한번 이익을 취하자. 이거 팔면 얼마고 우리가 1년 하면 열심히 벌면 얼마 정도 벌을 텐데 지금 추세라면 어떻게 될 건데 막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 계산 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장사만이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이 있든 없든 모든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요? 내일 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또 가끔 가다가 신방 한 6, 7년 전 그 대신방 때나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출근하는 남편이나 학교에 취학하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아이들이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여보 직장은 다녀올게요. 하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 저녁에 다들 학교 마치고 돌아오고 또 직장 마치면 돌아오는 게 당연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나간 그 현관문을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1년 반 전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수학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나선 아이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이런 찬양도 한때 많이 불렀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인생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개와 같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까 말씀드렸죠?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존재가 안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 인생들은 바로 뭐냐면 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가 타락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여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하셨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인간이 굉장히 좀 우리 문명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인간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노아의 심판 때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교만하다, 내 삶이 저거하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마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음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없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타락이에요. 무슨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뭐 깽판 피고 막 이런 거는 사회에서 다 정하는 바고요. 이미 우리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주의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면. 그럼 오늘 우리가, 너희는 오늘 제목이 안개니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인생들의 자세라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면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르고 있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무상이다. 인생 아무리 살아봐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본 사람은, 안 된 사람은 해보려고 하지만 했던 사람은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세상 가운데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신기해가지고 야 나도 저거 어떤 놀이기구나, 아이들이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 우선 암기가 안 되니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군대 생활 완전히 사회와 동떨어져서 이게 다른 집단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그걸 마치고 제대를 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경험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모든 만사가 그렇더라는 거지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건 지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거죠. 야, 그걸 뭐 하려고 하느냐?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다 해보니까 요새는요, 옛날처럼 뭐 노래방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다 한물 가려. 우리나라는 참 반짝 문화잖아요. 반짝 문화. 누가 노래방 가자 그러면 나 싫어, 재미없어.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뭐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예. 또 어디 가서 요즘 볼링 치자. 요새 볼링 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번 또 다시 지난번에 대회를 하는 이후에 그 중고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공 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볼링장 가면요, 과거에 볼링 붐이 일어났을 때에 가방씩 다 있어가지고 라카가 다 있었는데 주인이 안 와. 가방 찾으러 안 와요. 즉 볼링치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링장마다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중고가. 그러면 자기 손에 맞춰가지고 다시 파달라고 하면요, 지공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거든요. 할 것처럼 해봤는데, 지난 대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를 하나 맞춰놔 봤는데, 그때 대회한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 일주일에 한번 합시다. 또 우리 가끔 광고 영상 왔잖아요. 우리 볼링클럽 하나 만듭시다. 반응이 없어. 누가 회원이 들어야 무슨 하지. 예? 뭐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볼 때는 그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집 없던 분들은 내 집 하나, 잠깐만, 집 있어도 애물단지가 된다, 그게. 예? 야야야야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보면 다 뭐예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연세가 80대시고 90대신 분들은 가소로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닌데. 집을 이렇게 열심히 져봐야 또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 또 저거 별거 아니에요. 할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인생이 바로 뭐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냐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하냐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와 같은데 지나가는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야곱과에서의 차이가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아벨 같은 인생이죠. 야곱 같은 인생이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강아지 같은, 이걸 개라고 하면 좀 욕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님이 있고 고양이 같은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고양이과인지 개과인지 한번 좀, 아니, 두 가지로, 죄송하지만 이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고양이과인지 내가 이제, 고양이과 신앙인지 개과 신앙인지. 고양이는 이렇답니다. 주인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고양이는 한 번 못해준 거 있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 못해준 거, 그 한 번 못해준 거 기억하고 주인한테까지 해코지 한대요. 그런데 개는 10번 중에 9번을 막 걷어차고 막 했는데 한 번 주인이 잘해준 거 그거 기억하고 주인 오면 꼬랑지 치고 그런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과인지 고양이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만나 먹고 물 주고 그랬는데도 원망불평하니까 그것들은 고양이과 같아. 내가 볼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봐요. 여러분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됐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워도 그 생각하고요, 힘들어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봐요, 도리어 말하기를,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우리가 안개라면 봐요, 안개는 뭐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우리 이번에 지난 월화 저녁 집회를 강원 서지방 연합집회 221명 아이들이 왔어요. 221명 아이들이 충청북도 단양에서 그 어느 수양관, 여명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뭐 양구에서 뭐 저 화천 뭐 이게 인제 막 이런 이쪽 지방이에요. 우리는 서울 북지방이니까 이런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개념과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365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해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1년 365일을 주셨어요. 한 달 31일, 30, 28일 정도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이쁜 사람에게는 40시간을 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10시간을 주고 이러지 않고, 이거를 바로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가 만송고등학교에 3년을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3년이잖아요.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3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줘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대 안에서 내가 특별한 날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몇 월 며칠, 그날은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예, 영하 18도, 19도 떨어져 오는 거, 우리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탁 하고 나오는 거지. 영하 40도에서도 선교하는 조성우 선교사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무슨 시간대냐?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딱 임했다. 그 모인 자들에게 임했다. 그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는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대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개, 이것을 불교 철학에서는 뭐냐면 찰나라고 하는 용어도 써요. 찰나. 이게 순간, 이게 찰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의 뜻을 발견하고 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시간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래서 악인의 밭이나 선인의 밭이나 햇볕을,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비전에 오늘 오신 이 공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지난 동안에 늘 주님을 만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안개 같은 인생에 인간의 어떤 가치를 찾는다는 거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별거,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거 뭐 하려고 해. 해본 사람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해본 사람은 의미를 어디다 둬요? 내가 꼭 이번에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 교회 오는데도 누가 명함 나눠주잖아요. 나 양주시장 후 누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지나가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둘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뜻은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거기가 그 삶 자체가 허무하다니까요.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자는 때를 잘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께서, 다시요,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은 뭐예요? 왔다 가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제한적인. 100세 인생 노래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가 오늘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당신님을 보내신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당신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래서 한 알의 씨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주의 뜻 안에서 살면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떨 때 가치롭다고요? 주의 뜻을, 하나님이 김학현 목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면 지혜자가 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더라도 그거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준비 안 했어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세 번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나 이런 거지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안개 인생인데,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언제 올 때 아무 때나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뭐냐?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아이들 건사하고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잖아요. 근데 1년 지내보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목숨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어요. 너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너무 잘하셔요. 유월절이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신다고 얘기해요. 안개와 같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육체는 지나가요. 그 말씀이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1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 군대 요즘 아이들은 21개월, 공군은 23개월, 해군은 25개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있다며, 기한. 근데 그 기한 내에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천하 범사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게 그가 맡은 배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배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역을 맡느냐 이거예요. 비전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내가 허는 배역을 맡았는지, 세우는 배역을 맡았는지, 주를 위해서 힘써서 충성된 배역을 맡았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런 배역을 맡았는지, 어떤 인생이라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를 때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는 것.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봐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의 삶 가운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인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아니하지요. 중요한 거예요. 그를 세상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세월호를 아이들을 적어도 마이크로 물로 뛰어내리든지 하여간 거기서 있지 말고 하여간 뛰쳐나가라 라고 방송 한마디만 더 했으면, 예? 그 많은 죽은 아이들 가운데 아마 생명을 건진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하고, 배가 침몰되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온 게 골든타임이에요. 예? 때가 참에, 어떤 때요? 하나님의 경륜에 찬 때가 차니까, 예?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여기 어르신이 앞에 보이는데, 어르신들도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평생 이 동네 사시면서, 예? 우리 교회가 벌써 58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가 되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거예요. 예? 왜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찬 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떤 때가 차느냐?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뜻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33년만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33년 계시다가 예수님 가셨다니까요. 이걸 안개와 같은데,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 뭐가 제일 가치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가치롭다고요? 세계에서 잘 나가면 가치롭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때가 차니까 율법 아래 낫게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차느냐?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차서 천사들이 온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아브람을 먼저 만나지요. 그리고 내 종 아브람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지,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어. 그래서 그 성을 멸하려고 온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을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전도하다가, 자녀를 전도하다가, 아니면 친척, 친구를 전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때가 차야 돼.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꼼짝 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긴 해야죠. 가자. 예수님 앞에는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최고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짧은 몇 년 동안에 두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이제 장례치는 걸 보셨어요. 근데 참 거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4대 종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가지고 무슨 거기서 막 제례를 하는데, 이거는 참 사실은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번에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 나라나 이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여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봐요, 성경적으로 믿는, 저도 목사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도 장로라고 하는 네임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다고요. 선은 바로 뭐냐면 누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이 됐든 신분에 상관없이 이런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신 분입니다. 대통령 업적을 민주화 금융실명제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예? 군 사조직을 척결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게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증인,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 난 일에 증인이래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 눈을 목격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판사 앞에 섭니다. 판사가 물어요. 증인은 그 현장을 보았느냐? 예. 몇 시쯤 됐어요? 새벽 1시쯤 됐어요? 예. 어떻게 사고가 났나요? 예. 차 2대가 하나는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가다가 신호위반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교통사고건 때문이니까,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에요, 그 일에. 근데 그러면 증인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직업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증인은 고향이 어디예요? 혈액형이 어디예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대통령이 됐다고 전부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예요.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모인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도리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게 되어 있어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또 안개라는 거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짧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전도서 3장 아까 읽었잖아요.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돌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범사에 천하 범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 비전교회 내가 등록하는 이유가 나를 또 직분자로 세워준 이유가 나를 교사로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 범사의 목적이 있고 그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면 40년, 이스라엘이 포로된 때가 400년이면 400년, 바벨론에 갔을 때는 70년이면 70년,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크로스의 시간대에 기한이 있어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세요. 저놈이 나를 팔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목적 이룰 때가 있잖아요. 야,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때가 됐잖냐.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 로마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다가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뭐예요? 한 토기장이가 큰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귀히 쓸 그릇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일 때, 또 나라가 위기일 때, 여러분들 위기에서 저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하는 장소가 권율장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행주산성 그거 아니겠어요? 강담찬이라는 분도 고구려에서 저쪽 오랑캐를 무찌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의신 장군도 있어요. 계백 장군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에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저쪽은 350척이 그것도 철갑을 두르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뜻이 있어요. 모두가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우리는 안개일 뿐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방자에 향하여 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분별하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외치라.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영광은, 이걸 다른 개역성에는 영광이라, 모든 아름다움,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안개니라 그런 거지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교회냐면 10명의 처녀가 부지런히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면 과제가 뭐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거는요,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벼슬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이거면 주님 앞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거라니까요. 선한 일이라니까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했죠. 예? 풀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죠. 봐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계속해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제일 가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그의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내신 자라는 얘기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까 증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그 사건만 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은 뭐를 묻냐면 너 목사하다 왔냐, 대통령 하다 왔냐, 장관 하다 왔냐, 뭘 하다 왔냐, 절대 그거 묻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내 인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제일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없어진다니까요. 해 뜨면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가치를 논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회 주셨을 때에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너희는 내가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여 듣게 할고, 누구에게 지금 봐요, 선지자들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해요. 할례 받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못 들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못 듣는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학현 목사가 혹 이 지식이나 모든 것이 짧아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하고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귀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들을 얘기는 못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듣고 안 들어도 될 이야기에 마음이 뺏기고 귀가 솔깃하고, 그래서 결국은 은 30에 주님을 내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라건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귀에 할례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교회 오면 졸음이 온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들 귀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는요, 할례 안 받아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귀만 열려 있으면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귀에 할례가 없으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개인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이건 모세가 한 말씀인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았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마 되어 마르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10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그래서 날아가는 아니라 안개다, 그 얘기예요. 해가 뜨면 안개는 거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풀이다. 그 풀의 꽃과 같다. 근데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인생 70년 80년 살아봤지만 뒤돌아보면 뭐밖에 없냐?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냐? 하늘의 위로가 예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눈물 흘려도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속된 자들은 세상이 싫어한다고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개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르고 비틀어지고 하는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가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지혜로운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죽이는 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흐는 자 되지 마시고 세우는 자 되시고요, 안개와 같이 짤막하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요번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단양에 가서 경서지방, 강원 서지방에 있는 아이들과 221명이 왔더라고요. 영하 18도 19도가 찍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난주 월화예요. 정말 정말 단양하면 단양 팔경 뭐 이러듯이 경치가 좋은 곳인데 거기에 외딴 곳이에요. 그거 다 수련장밖에 없더라고요. 인가가 별로 없고요. 거의 없어요. 한 서너 채 있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그 수련을 했어요. 그걸 그쪽에 주최하는 쪽에서 그걸 빌렸는데 아이들이 한 2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1명인가 200, 하여간 21명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설교 타임이 뭐였냐면 저녁 타임이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3시간을 잡아놨더라. 설교 시간을 3시간.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 3시간 설교하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도저히 뭐 앉아있는다는 게 기적이겠죠.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뭐 20명 미만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이들, 모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때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느냐. 근데 거기서 몇몇 아이들이 아니에요. 참 많은 아이들이 참 순수하더라고. 아이들, 강원도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거의 제가 뭐 3시간, 기도회까지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증거하는데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몇 명이 무릎을 ቁ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 그러냐? 아 저 기도 아니 아까 해줬잖아. 아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도 한 가지 참 멋쩍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 아이가 비전과 꿈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220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한 명이. 깜짝 놀랐어요.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인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꿈은요 내 스스로가 꾸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음 보는 아이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여기 앉아서. 야, 너 어느 교회야? 그랬더니 비전교회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이제 왜냐면 아니 목사가 그 학생을 모른다. 이거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피해갈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한 달 전에 등록해서 이러면 딱 맞잖아요. 막 이게 며칠 안 됐다 등록한 지가 그러면 되는데 너 그럼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럼 너 교회 비전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3년 됐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뜨끈거리는지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싹꾼이다. 예?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예? 기도는 해주고 했지만 아이들이 참 이번에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화도 막 18도 19도니까 나가는 놈들도 없어요. 오줌 들어갔다 금방 들어오는 거야. 왜? 그 안이 따뜻하니까. 그냥 꽉 잡아놓고 있었던 꽉 잡아놓고. 그래 애들이 정말 순수하니까 잘하더라고 애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크로노스 너희에게 크로노스 시간대에 동일하게 220명이 여기 공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카이로스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집회는 있는 거다. 오늘 엄농산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오늘 이곳에 안개가 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잡을 걸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전교회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뜻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왜 임직자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교사의 일을, 사량봉사의 일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목자의 일을 나에게 왜 맡겨주셨는가, 뜻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예요. 아세요? 오늘 국수를 끓였다 밥을 했다. 오늘 밥입니다. 오늘 국수 아닙니다. 밥이에요. 밥이라니까 정말 밥이에요. 나는 국수가 싫어. 나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밥 주는 교회 갈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주차 공간이 나는 너무 내려가는 게 너무 이게 싫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전교회를 등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봐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잠언서에 있는 16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요? 그 뜻을 아시라게. 뜻을 아시되 기왕에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세우고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세워나가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어야지, 여전도회를 헐어버리고 성가대를 헐어버리고 헐어버리는 쪽에 세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들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만들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거나. 그 역할을 왜 해가지고 그 배역을 왜 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떨어지냐 말이죠. 비전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왜 하필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냐. 사사기 말씀에 보면 군대 전승을 하고 나오죠. 전승을 하고 나오는데 야 이제 마음을 다져. 야 이번에 우리가 승리했지. 마을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영접하는 산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승승하고 갔는데 정말로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말한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뱉어놨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야 임마 왜 필요해 왜 네가 제일 먼저 나오냐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배역이 있으면. 하필이면 왜 당신이 하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왜 당신이 그 악역을 맡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당신이 그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입니다. 지나가면 여러분들 중천에 해가 뜨면 어떤 짙은 안개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대통령이 돼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왕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고 지라고 하잖아요. 이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하고 심령의 괴로움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 그리고 기름진 인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